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시고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이곳에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주셔서 정말 하늘에서 얼마나 좀 기뻐하실까. 하늘에서 사진을 찰칵찰칵 찍으면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정선무 목사님이 저보고 간증 좀 한번 하려는데 사실 이 간증이란 게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내 칭찬이 자화자찬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가 또 그러면서 내가 또 스스로 또 느낄 수 있는 부분도 또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았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인이에요. 대부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은 타 교파에서 이렇게 신앙들을 하시다가 이렇게 오셔서 간격도 크고 많은 느낌이 있으셨을 텐데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친정 할아버지가 저희 교단의 원로 목사님이셔요. 원로 목사님이셔서 저희 친정 할아버님이 경상남도 진해에다가 예배소를 그때는 왜냐면 제가 52년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6.25 직후니까 그때는 모든 물자가 귀할 때잖아요. 귀할 때니까 저희 친정 할아버님이 땅이 그때 거기 있던 땅이 한 300평 정도 됐는데 거기다가 감나무, 무화과나무, 그러니까 제가 온갖 꽃들, 온갖 새들, 온갖 과실수, 야채 정말 어려서 정말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컸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 오시는 성도님들 할아버지가 다 대접을 한 거예요. 그때는 참 모든 물자가 귀할 때라. 그러니까 저는 참 태어날 때부터 그 성도님들이 이면돈 목사님의 그때는 그때 이제 남녀 성별 구분하는 그 의료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여한지 남한지는 몰랐지만 하여튼 첫 손주가 태어난다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해 주셨다고 했는데 태어났는데 제가 딸인데 하여튼 참 말만 들어도 참 축복이고 감사했었어요.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성도님들이 서울 중앙교로 다 올라오셨댔어요. 어떻게 또 서울 중앙교로 올라오셨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군인 해군 계통에 계셨기 때문에 영관급으로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지가 끝난 다음에 서울로 올라오실 때 제가 7살 때죠. 서울을 올라오니까 또 진해교회, 진해 예배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또 다 서울중앙교회 모여 계시더라고요. 우연히 또 그렇게. 그래서 정말이지 흉어물 없이 정말 참 친밀하게 참 재미나게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어려서는. 근데 그러니까 그 당시는 맏손녀 맏딸에다가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어려운 걸 모르고 커왔는데 연애 결혼을 했는데 안 믿는 남자를 제가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그 남자를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연애를 하고 이렇게 결국은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결국은 전도했지만 하여튼 그 전도하기까지 과정이 엄청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세상에서 어려움이란 어려움은 다 맛보게 됐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좀 신앙이나 나이로 봐서나 다 모든 게 부족하니까 왜 이렇게 처녀 때는 온갖 정말 그거 다 이렇게 호사를 누리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니 왜 이렇게 결혼해서는 이렇게 계속 시련이 시작하나. 처음에는 정말 그때만 해도 믿음이 부족하고 그래서 원망도 많이 했는데 우리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각오와 마음가짐이 생기면서 제가 몰랐던 깊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된 거예요. 아멘. 네, 아마 계속 제가
어려움 없이 컸더라면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제가 몰랐을 겁니다. 몰랐을 텐데 어려움을 주다 보니까 자꾸 기도가 나오잖아요. 기도가 나오고 환경 여건이 어려워도 새벽 기도를 1년 동안 하나도 안 빠졌어요.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나도 안 빠진 사람은 목사님하고 저하고 2명이고 새벽 기도에 나오는 성도님들 몇 명은 뭐 한 몇 번씩 빠지고. 근데 저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희한하게 새벽 3시에 잠을 자던, 제가 그때 장사를 했었어요. 자영업을 했었어요. 새벽 3시에 잠을 자던, 새벽 4시에 잠을 자던, 제가 하나님 너무 몸이 고단하고 피곤하니까 10분만이라도 눈을 붙이고 새벽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4시 30분에 저를 깨워주십시오. 기도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요. 머리맡에 새로 이제 입을 옷하고 양말을 다 준비해놓고 잠자죠. 그러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면 시계를 보면 4시 30분이에요. 저는 그것도 정말 감동이고요. 하루 종일 장사하니까요. 하루 종일 장사하니까 참 피곤한데 어떻게 4시에 잠을 잔 사람이 4시 30분에 잠을 깨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저희 집은 2층이 살림집이고 1층이 영업장소였는데, 이제 제가 주섬주섬 옷을리가 내려오면요, 저희 집에 키우던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가 너무 이쁘게 생겨서 고양이 이름을 이쁜이라고 지어줬어요. 그 이쁜이가 저를 꼭 따라 나오는 겁니다. 따라 나오는데 새벽 4시 반, 여름 같으면 새벽 4시 반이 조금 동이 터우니까 조금 괜찮은데 겨울 같으면 한밤중이잖아요. 내가 우리 이쁜이 보고 이쁜아 들어가 엄마 교회 갔다 올게, 예배 드리고 올게, 너 들어가 그러면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내 옆에서 아빠를 세우고 제 옆에서 꼭 같이 앉아줘요. 앉아있다가 목사님 차가 이스타나 차였는데 목사님이 저쪽에서 왼쪽에서부터 헤드라이트 켜고 와서 내 앞에다가 딱 차를 세우면 우리 이쁜이가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꼼짝 않고 이러고 몸을 움직이지 않고 나를 기다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는 이스타차나가 오고 내가 이쁜아 이제 나 창문 연다, 너 빨리 들어가 그러죠. 그러면은 몸을 앞발을 딱 내밀고 스트레칭하면서 이제 오른쪽 계단으로 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참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개 같으면 사람의 말귀를 좀 알아듣는 데지만 어떻게 고양이가 세상에 하루도 안 빠지고 저를 나와서 같이 기다려주고 제가 차 문을 탁 닫으면 그때서 집으로 올라가는지 참 저는 그것도 정말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짐승을 통해서나 사람을 통해서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조금씩 제가 느끼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정말 근 1년 만에 우리 남편이 하루는 불러요. 내가 아무래도 요양원을 좀 가서 몸도 마음도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장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겠네요. 그 말을 듣는데요, 제가 좀 아르바이트생 2명을 데리고 남편하고 저하고 4시서 장사를 했었거든요. 장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됐어요. 4시서 장사를 했는데 우리 남편이 걱정하지 말라고, 쟤네들 있지 않냐고, 쟤네들하고 셋이서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 남편이나 저나 손님들한테 워낙 친절하게 잘했기 때문에 다 손님들이 사장님이라고 안 부르고 형님, 형수님이라고 불렀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애 이름이 정연인데 정연이 아빠가 지금 조금 쉬러 요양원을 갔으니까는 친한 손님들 나 좀 도와줘, 오늘 나 좀 도와줘. 그러면은 퇴근하고 우리 가게 와서 있다가 나를 도와주고 10시나 11시쯤 지네 집에 가는 손님들도 있었고, 하여튼 기묘한 방법으로 이렇게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새벽 기도 다닌 지 1년 만에 우리 남편이 나 좀 너무 힘드니까 요양원 좀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그때 둔내 요양원, 이렇게 강원도 횡성에 있는 이정열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베데스다 요양원, 거기다가 가는 걸로 미리 며칠 전에도 이제 어떤 느낌 때문에 얘기는 해놨었어요. 해놨는데 날짜는 언제 간단 말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이재희 목사님,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재희 목사님이셨는데 지금 고흥에서 은퇴하시고 고흥에서 내려가 계시는데 이재희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또 지금은 돌아가신 이창훈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정인 아빠가 요양원 간답니다 했더니 10분 만에들 다 오셨어요. 10분 만에 오셔갖고 정말 제가 눈물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나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우리 남편이 술 취한 모습으로 교회 맨 끝 좌석에 앉아서 자기 딴에는 술 취했지만 그래도 교회 문턱을 넘어와서 혼자서 중얼중얼 기도하고는 혼자서 나가요. 근데 저는 어린 마음에 그게 그렇게 창피한 거예요. 남편이 술 먹고 교회 와서 하는 게. 그래서 내가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 창피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 했더니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성도님들이 괜찮아 술 먹고라도 교회를 이렇게 나 따라서 혼자 와서라도 기도하고 나간다는 건 가망성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테니까 힘내라고. 아멘. 예, 그렇게 해갖고 하여튼 1년 만에 1년이 거의 됐을 때 둔내 여행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하고 장로님한테 전화했더니 정말 10분 만에 가게 앞으로 다들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입을 옷 그런 거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요. 그냥 보냈어요. 차고로 보내면 되니까 물건은. 근데 가다 말고 이제 횡성에 거의 요양원 다 갔을 때쯤인데 우리 남편이 이스타나 그 창문을 열더니 갖고 있던 라이터하고 담배를 내다 던지더래요. 창문으로. 그러면서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주신 거예요. 이 집사님 저기 김대중 씨가 세상에 지금 가다 말고 담배랑 라이터를 다 버렸다고 이번에 뭔가 성사될 것 같아, 이번에 뭔가 좀 될 것 같아, 막 이러시면서. 그러니까 장사라도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만큼 변화간다는 걸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76년도에 서울중앙교회에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고문경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미국에 가 계신 목사님인데 고문경 목사님한테 주례 좀 서달라니까 나는 믿고 남편은 안 믿기 때문에 주례를 서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론 기도도 했지만 목사님 제가 책임지고 우리 남편 전도하겠습니다. 꼭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저를 도와주셔야지 목사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참 난처해 하시고 직원을 통해서 하여튼 그게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돼서 이제 고문경 목사님이 주례를 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지만 성경책에다가 내 손 얹고 내 손 위에다 남편 손 얹고 남편 손에다가 목사님 손 얹고 제가 혼인 사역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술 담배 다 하죠. 신앙할 기미는 전혀 안 보이죠. 우리 친정은 이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는 집안인데, 그러니까 막 그럴 때 인간의 생각으로 이 남자하고 헤어져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나한테 스치는 생각이 사람이 맺어준 부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맺어준 부부인데 내가 조금 힘들다고 내가 이 결혼을 파토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겠지? 이런 생각이 또 들면서 그럼 한번 기도하면서 헤쳐나가보자.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억절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면 정말 아까 이소자 목사님대로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성인이 될 수는 없지만 믿음이 차차 조금씩 자라겠지. 그럴 때 기쁨을 맛보면서 더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기도 요청도 부탁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 남편이 요양원 간 지 한 달 만에 전화가 왔어요. 정인 엄마, 이정열 장로님이 나 침례 받으라고 하는데? 어머머머, 너무 반가워서 받아, 침례 받아야 돼. 침례는 미루면 안 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받아. 그래갖고 11월 달에요. 11월 달에 횡성은 지금도 춥지만 옛날 그 시절에
행성은 얼마나 춥습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성도님들하고 40명이 침례식에 축하주로 40명이 이제 행성에 도착을 했는데요. 가니까 우리 남편이 이만한 드럼통에다가 무슨 군부를 떼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무슨 군부를 왜 떼지? 마당에서 군부를 왜 떼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그게 침례탕이에요. 침례탕을 자기가 침례받을 물을 떼고 있더라고요. 아, 그런 것도 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하여튼, 그러는데, 우리 남편이 침례식을 하는 도중에, 아무리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우는 모습은 잘 못 봤는데, 우리 남편이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못하고, 고문경 목사님이 주례할 때는 자기도 교회 출석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약속을 못 지켰던 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겠죠. 회개하는 마음이. 그 침례식 하는 동안 내내 얼마나 창피한지도 모르고 대성통곡을 하는지요. 옆에 둘렀던 성도님들이 다 같이 눈시울을 적시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제 양평을 이사 들어온 거는 2005년도에 이사 들어왔는데, 남편하고 그때 이제 자영업을 이제 그만뒀어요. 자영업을 그만두고 이제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를 혼자서 이렇게, 친정엄마를 혼자서 내버두고 이렇게 출근하니까 엄마가 왠지 그렇게 안쓰러워 보이고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양평에 이사 오면 텃밭을 가꾸면 텃밭을 키우고 동물들도 키우면 엄마가 덜 외롭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05년도에 이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300평 되는 집에다가 텃밭에다가 온갖 과실수, 야채, 꽃, 새 모든 걸 키워가면서 정말 창조의 그 기쁨, 정말 아름다웠던 그 기쁨들은 정말 집은 좋지는 않았지만 그런 환경에서 살던 생각이,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어릴 때 그 생각을 잊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때가 밭에 가서 토마토 따먹죠. 감을 따도, 어려서 제 별명이 조조였는데요. 그건 왜 조조라고 별명을 졌냐면은, 제가 그렇게 야갔대요. 야가갖고는 어른들 보고 따달라고 하질 않고, 감을 하나 따더라도 옛날엔 빨래줄이 있었잖아요. 빨래줄에다 이렇게 막대를 세우잖아요, 장대를. 그러면 그 막대를 이렇게 슬그머니 빼갖고, 우리 뒤에서 어른들은 보고 있었대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얘기해 주시는데, 그 막대를 슬그머니 빼갖고는 감나무 밑에 가서 감을 톡톡 두드려 본대요. 톡톡 두드려 봐서 감이 잘 익은 거면 감이 떨어진대요. 그런 식으로 온갖 과일을, 내가 맛있는 거, 포도를 따도 아주 껍질이 그냥 앙금이 하얗게 익은 거, 덮은 거, 그런 포도를 따먹고, 그 어려서 그렇게 유기농으로 건강한 식품을 먹고 자라서 그런지 제가 이 나이가 돼도 지금 고혈압과 당뇨, 관절 이런 병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려서 그렇게 먹었던 영양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먹고 자랐던 그 추억을 잊을 수가 없어서 양평에 오면, 그때가요, 주 5일 근무제가 시행이 되려고 할 때였었어요. 그래서 맞아, 그럼 내가 우리 집에서 금요일부터 성도님들을 모아서 금토일, 그래서 저희 집 뒷마당에다가 산수육계라고, 지금 그 산수육계가 누가 운영을 하고 있냐면은 고용식 장로님, 산수육 카페를 운영하는 고용식 장로님이 예배소장이셨거든요. 예배소장님이었고, 저희 집 위치보다는 고용식 장로님네 그 화각 교회 위치가 더 좋을 것 같아서 고용식 장로님네 집으로 산수육계 팻말을 옮겼어요. 교회 팻말을 옮기고 저희 집에서 이렇게 산수육계가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한 15평 판넬로 지어갖고 15평 되게 아담하게 해서, 이 바닥은 전기 판넬로 해갖고는 겨울이고 아무 때나 기도를 하고 싶을 때는 가서 전기 코드를 꽂으면 금방 5분이면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산수육계를 운영하다가 이제 고용식 장로님으로 이제 교회 이적을 하고요. 이적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저희 집에서 이제 성경 모임이 시작하게 된 동기가 내 집 앞에 교회가 있고 문만 열면 내 방문을 열고 1분이면 교회 가던 발걸음이 교회를 옮기고 나니까 아무래도 외롭고 좀 허전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한번 성경 모임을 한번 가져볼까? 이게 시초가 돼갖고 저희 집에서 이제 지금 올 맨 처음에는 지금은 이 성경 모임이 7월 둘째 주 매달 둘째 주에 지금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넷째 주에 시작을 했댔어요. 그 때문에 올 7월 말일이면 만 7년 횟수로 이제 8년이 되는 시간이 돌아오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는 정성문 목사, 그동안 강의해 주신 장로님 목사님들 여러 분 계시죠. 여러 분 계시는데 그래도 지금 고정적인 멤버로 이렇게 정말 이소자 목사님, 정성문 목사님, 조경신 장로님, 그 다음에 또 하연수 목사님, 이렇게 해서 재림연수원에서 하연수 목사님을 성백면도 뵀었었죠. 하연수 목사님은 여러 번은 참석 안 했지만 하연수 목사님까지 이렇게 동참하게 되면서 성경 모임이 지금까지 잘 이끌어오고 또 7월달 지금 이 모임은 또 우리 조강인 장로님하고 구용숙 집사님은 저희 양평 성경 모임에도 오셨댔어요. 오시고 또 구용숙 집사님 오셔서 독창도 해주셨었고 그 인연이 있었고 이번 또 재림연수 이 집 리모델링 하시느라고 한동안 참석을 못 하셨다가 요번에 재림연수원 가서 우리 조광인 장로님하고 구용숙 집사님을 또 오래간만에 만나 뵙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요번에 7월달은 이곳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저는 정말 대골 같은 집을 원해본 적도 없고 좋은 차를 원해본 적도 없고 저는 정말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라 앞에 나가서 외치기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시간 관리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24시간 시간을 똑같이 주셨잖아요. 공기도 똑같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일에 한번 그냥 하나님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전도지를 돌리게 되었습니다. 전도지를 돌리게 되고 제가 이제 스위스를 한번 놀러를 갔는데요. 스위스에는 굉장히 큰 성당이 두 개가 마주보고 있어요. 이 가운데 다리를 끼고 양쪽에 성당이 뭐 몇천 명이 들어가는 성당. 그 성당 앞에서 여행 가이드가 거기에서 막 뭐라고 하니까는 거기에 모인 여행객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아니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종교를 비진리라고 생각하는 종교인데 여행 가이드는 뭐라 설명을 하니까 거기 여행객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아니 저렇게 비진리 갖고도 자랑을 하고 선전을 하는데 우리는 왜 우리는 이렇게 이거를 가만히 이렇게 숨겨야 되지? 이거를 왜 이렇게 전도를 못하지? 하는 생각이 스쳐가는 거예요. 스쳐가서 제가 이제 내가 그러면은 스위스에 전도지를 갖고 와서 한번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때 6,500권을 인쇄를 해갖고 근데 저는 스위스가 영어는 전 세계에 통용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인쇄해갖고 나가면 다 저는 통화는 잘 왔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스위스는 독일어를 국민의 70% 80%가 독일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영어로 번역을 해갖고 나왔었어요. 영어를 번역해갖고 나와서 거기서 이제 전도지를 돌리는데요. 제가 뭐 외국어에 능통합니까? 나이가 젊기랍니까? 뭐 가진 돈을 넉넉하게 갖고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차 타는 것도 다 내가 물어 알아 뭐 물론 핸드폰 이 번역기는 누르면서 많이 도움은 받았지만
그리고 더 도움을 받은 건 기도밖에 없죠. 낯선 나라, 낯선 길, 뭐 하여튼 다 모든 게 낯선데 그 6,500권을 전해야 되는데 길도 모르고, 그래서 하여튼 기도로 시작하고 이제 기도로 마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6,500권을 다 돌렸습니다. 돌리는데 마지막 날 딱 한 권이, 제 손에 한 권이 딱 남았는데 너무너무 감회스러운 거예요. 이 한 권을 누구한테 전해줄까? 나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 내가 스위스를 다시 발을 밟을지 못 밟을지 모르는데 내게 남은 이 전도책이에요. 전도지가 아니고 전도책 한 권을 누구에게 전달해주면 내가 스위스까지 온 사명을 다 하고 가나 하고 이제 하다가 하여튼 한 명한테 그걸 마저 전달해 줬습니다. 전달해 줬는데 정말 참 발가락도 아프고 정말 다리 쥐도 나고 하여튼 다리에 발가락에 물집도 잡히고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다 그걸 돌리고 왔고요. 돌리고 오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요번에 재림연수원 단톡방에 이정희 전도사를 소개했죠. 이정희 전도사가 저희 박람회 선교단 단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정희 박람회 선교단 단원들하고 이제 몽골을 해외 선교를 2번 갔다 오고, 이제 그 여러 명이는 같이 뭐 북경도 갔다 오고 했지만 제가 혼자 힘으로 나간 건 스위스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천사를 동행해 줘갖고 길을 몰라서 길을 물어보면 정말 제가 그 한 사람은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 맞은편에서 4명이 남녀 일행이 4명이 걸어오는데 제일 오른쪽, 나는 이렇게 갔기 때문에 제일 오른쪽에 쓴 남자한테 이제 간단한 영어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청년이 자기 핸드폰을 이렇게 키더니 저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했는데 내가 그러니까 고개를 다웃다면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 청년이 자기 일행 3명한테 저기 좀 앉아 있어라 그렇게 하면서 한 블럭도 아니고 2블럭을 건너서까지 나를 데려다 주고는 나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도 내가 자기의 뭐 누나나 뭐 이모나 어머니뻘이나 그 정도 나이가 돼 보였나 봐요. 저한테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주 고개 숙여서 깍듯하게 인사하면서 수고해야라는 뜻으로 그렇게 하고 그 사람께 길을 다시 건너서 가는 이렇게 모습을 보는데 정말 제가 3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니고 그때 스위스 간 게 65, 제가 지금 7월 15일이 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가 만으로 69이 되나? 하여튼 모르겠어요. 나이는 별로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살아서. 그러니까 그때 하여튼 뭐 만으로 70. 아직 15일이 안 됐으니까 한 살이 더 줄여야 되니까 69으로 생각이 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근데 그 당시가 2015년도니까 지금부터 7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62때나 나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3개월간 목적을 달성하고, 그리고 제가 그 스위스 가서는 7일교회, 그것도 제가 이제 교회를 몰라서 교회를 찾느라고, 그때는 양평 이사 들어오기 전에 도봉교회를 계속 다녔댔어요. 왜냐면 도봉교회에서 안교장을 하고 수석집사를 하고 있을 때라서 도봉교회에서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평에 이사 와서도 서울 도봉교회를 계속, 양평에서 서울 도봉교회를 계속 다녔었습니다. 그때 장석원 목사님이 제가 이제 스위스를 간다고 하니까 스위스 7위에 있는 교회 4군데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주셔갖고 4군데 전화번호 다 그걸 저한테 적어주면서 가서 나보고 기도하면서 어느 교회를 갈지를 기도를 하면서 찾아가 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찾아간 곳이 그 스위스 7위 교회인데 성도님들이 한 250명이 출석하더라고요, 스위스에. 근데 내가 찾아가서 머뭇머뭇하니까 바로 교회 예배, 안식일날 예배는 끝났는데 미국 여자 외모가 미국 여자인데
옆에 남자는 흑인이 남자인데 부부지간이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서툴은 기초적인 영어하고 이 번역기를 이렇게 해서 내밀면서 이렇게 하니까 나보고 한국에서 왔냐고 너무 반갑다고 여기 교회 출석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 여성분은 거기 스위스의 저기 유치원 선생이었었어요. 선생이고 남자 흑인분은 우간다 사람이고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분들의 도움도 많이 받고 저를 일일이 안내해주고 저 여행도 시켜주고 웬만한 유명한 곳은 몇 군데 여행도 시켜주고 다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나이를 의식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을 하면 정말 그 처음 발걸음 첫 발자국 뛸 때는 참 망설여지고 두렵기도 한데요. 이렇게 제가 몽골도 나갔다 와보고 지금 서울에서 전도지는요 주로 환승역을 많이 택해서 전도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승객들이 전철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뭐 건대역이니 뭐 하여튼 우리나라 좀 유명한 환승역, 잠실역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역을 다 역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지를 뿌리고요. 요 근래 최근에는 제가 지금은 이소장 목사님 교회가 연역해서 이소장 목사님 교회에 제가 한 사람도 출석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은 이소장 목사님 교회를 당분간은 출석하고 있지만 제가 적은 양평교회에다 적을 달아놨어요. 교정은 달아놨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양평교회 이름을 올려가고 제 이름을 쓰고 목사님 이름을 쓰고 해서 지금 양평을 전도지를 돌리고 있는데요. 양평은 여기도 집이 뜨문뜨문 한 채씩 있지만 양평도 아무리 전철이 개통되고 많이 중소도시로 발전하고 인구가 많이 유입은 됐어도 아직은 그래도 시골이에요. 시골이기 때문에 거기도 전도지 한 장 갖고 나가면 집이 띄엄띄엄 한 채씩 있어서 그거를 돌리려면은 정말 혼자서 돌리는 건 참 무리고 그래도 한번 돌릴 때까지 한번 돌려보자. 그렇게 해서 전도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전도지를 돌리고 있고 저는 창조의 신앙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들고 아멘. 네, 그 아버지께 제가 부족한 거는 준비 기도를 하면서 부족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염치가 없어요. 너무 요청하는 기도가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 정말 내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여자 나이 70이면 정말 옛날 같으면 고려장을 지냈을 나이인데 제가 얼만큼 앞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상 돌아가는 이 세계적인 돌아가는 분위기나 이런 걸 모든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심히 임박한 때인데 그렇다면 내가 후회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한테 기도하면서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요청하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시간까지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는데 정말 제가 참 우리 성도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재림신앙을 한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느 종교에 비할 데 없는 귀한 진리의 교회라고 다들 나름대로 자청은 하고 자부심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타 교회도 가본 적 없습니다. 없지만 제가 이 나이 먹고 들은 얘기와 들은 소식과 이런저런 것을 다 볼 때 우리 재림 성도님들이 너무 뜨뜻미지근합니다. 솔직하게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저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뜨뜻미지근합니다. 뜨뜻미지근하고 제가 모이자고 하면
한번 알았다고 한번 모든 스케줄을 뒤로 미루고 한번 참석하려고는 안 하고 나는 무슨 약속이 있고 나는 어딜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열이면 아홉 명이 그런 변명을 하시는데요.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그래 볼일 봐. 그럼 우리 8월 달에 만나. 예를 들어서 지금 7월이니까 8월 달에 만나. 이제 내가 대답은 그렇게 하지만 참 속에서는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오고 지금 우리가 정말 일요일 협령의 선포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우리의 모든 것을 정리정돈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비워야 되는 이때인데 왜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라는데 회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점심 저녁 다 제공하는데 그냥 몸만 오라는데 그것도 다 거절을 하는지 내 구도자들이라면 능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재림 성도님들이 먼저 빛을 받고 그 빛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우리 사명감이 있는데 왜 모이기를 심사하지 않는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아까 어디 홍성에서도 오셨다 그랬죠? 정말 그 발걸음 정말 감사합니다. 그 발걸음 감사하고 우리 또 조경신 장로님하고 우리 정성문 목사님에서 또 우리 재림을 사모하는 모임 재림연수원에 살지 어디 살지 또 다음에 또 모임을 한 번 더 하신다고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언제 그게 또 몇 월 달에 모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한 번 지나가면 이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7월 10일이죠. 2021년도 7월 10일도 있고 2023년 7월 10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10일은 딱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지나면은 그 어떤 천하장사도 갑부도 어떤 그 명예욕을 가진 사람도 시간은 주워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내 몸이 건강할 때 정말 씨 뿌리기 작업에도 같이 동참들 해주시고 물론 날씨 덥습니다. 또 겨울에 춥습니다. 그렇다면은 더운 거 추운 거 못 빼고 언제 전도할 시간이 얼마큼 남아있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돌아봐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정말 곧 오실 주님 우리가 그때 정말 부지런하고 착한 종의 소리를 듣는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방송을 듣게나마 되면 이창숙이가 하는 말을 건방 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협조해주고 같이 격려해줘서 우리 다 같이 하늘에 가서 다 같이 우리 정말 1000년 동안 살다가 또 이 땅에 와서 영원히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이렇게 또 저를 이렇게 간증의 시간으로 쓰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자랑으로 여기진 절대 마십시오. 저는 지난 날을 그대로 한치도 토도 빼지 않고 그대로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또 언변의 재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진심으로 우리 끝까지 승리해서 하늘에 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자녀를 저희 친정아버지를 통해서 진리의 진리교회로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허락하시고 살아오면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진리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 그 진리를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전도지 한 장이라도 안 돌리면 결코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서 부족하나마 전도지나마 돌리고자 합니다. 저는 특별한 은사도 없고 달란트도 없고 정말 부족하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전도지만 돌립니다. 아버지, 이 전도지를 받아보는 영혼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어디서든지 뿌린 전도지가 정말 옥토가 되어서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기쁨이면 제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남은 생에도 지난 생애처럼 아버지께서 지켜주셨듯이 남은 생에도 지켜주시고
저희들 이 성경 모임을 위해서 헌신하여 주시는 세 분의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고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게도 함께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무덥지만 7월을 잘 보내고 우리 8월 둘째 주일에 또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흩어져 있지만 흩어져 있는 장소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8월에도 반가운 얼굴로 맞이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셔서 저희들 더욱 영과 육이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신 섭리로 저희들과 함께 해주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